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헤세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 명령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흘간의 시간을 주셨어요. 사흘 동안 양식을 준비하고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이 사흘 동안 준비하는 기간에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정탐꾼 두 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여리고성을 엿보게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정탐꾼들이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미리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리고성을 살피도록 한 일, 과연 현명한 선택, 또 잘한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먼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사흘간의 준비 기간을 여호수아가 그냥 낭비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리고성을 미리 좀 잘 살펴서 전략과 작전을 세우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시키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낸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식은요, 40년 전에 모세가 사용했다가 실패한 그런 방법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요, 가자마자 발각되어서 잡힐 뻔한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 잘한 점보다는 잘못된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시에 적진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일반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의 상태, 군사력, 또 적의 전술 같은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 우리의 전술과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또 정찰을 해보았더니 우리 군사력에 비해서 적군이 훨씬 더 군사력이 막강하고 힘이 세 보이면 공격을 좀 유보한다든지 아니면 뒤로 일시에 좀 후퇴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참 어리석은 존재인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가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였고 거기에 백성들이 동조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런 벌을 그들이 받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만일 오늘도 여리고성에 들어간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다녀와서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다면 40년 전에 그 가슴 아픈 역사가 또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두 정탐꾼이 붙잡혀서 처형이라도 당했다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또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큰 손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잘못된 방법이었고 그로 인해 스스로 위기를 자처했던 크나큰 실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우리 말씀과 동행 이렇게 해서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 또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인물들, 아브라함, 요셉, 야곱, 모세 이러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지만 결국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100년 전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과연 자기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고난 중에 인내하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구속 계획의 한 부분이었음을 요셉이 과연 알았을까요?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든 면에 다 온전하고 완벽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실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또 때로는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뤄가실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것을 섭리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저희 아내에게 참 괜찮은 남편이고 참 잘하는 사람인데요. 뭐 제가 어떻게 하지만 언제나 아내에게 만족스러운 그런 남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저희 아내가 이제 저에게 좀 못마땅한 면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만나가지고 결혼한 게 내 인생의 참 실수다. 자기가 사실은 나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교회 저랑 이제 같은 다른 교회 다녔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자기 교회 다닐 때 교회에 더 잘생기고 더 능력 있고 신앙도 좋고 그런 오빠들 그런 청년들이 남자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차라리 나를 만나지 말고 그 다른 형제들을 만났으면 오빠를 만났으면 더 잘 살지 않았을까 행복하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는 무슨 실수, 당신 인생의 최고 잘한 선택이라고 제가 이렇게 막 우기기도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아내의 실수일 수도 있죠. 아내가 실수로 저를 잘못 선택해서 더 좋은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만나서 결혼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저희 아내의 그런 실수로 인해서 저희 아내와 제가 만나 이렇게 하나님의 목회자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사모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은혜의 하나님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하나의 실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기를 소원했던 라합을 구원하시고 그 집안 전체를 살리시고 더 나아가 라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섭리로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부족함과 실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를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바로 헤세드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헤세드의 은혜.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단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 인내라는 말로 많이 번역하고 있고요. 또 은혜, 사랑, 자비, 긍휼, 그러한 단어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의미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오늘 라합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이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기생 출신이었는데 그가 왕의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에서 유일하게 구원함을 받은 가정이 라합의 일가였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곳에 있는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바로 그곳에 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진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라합과 그의 가정만이 생명을 건진받았던 것이죠. 라합은 또 여자로서 가장 비천한 기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으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과 또 많은 유대 랍비들은요, 여기서 기생을 술 팔고 몸을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그냥 여관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생의 히브리어 단어는 조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가늠하다, 매춘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자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의 신분은요, 단지 여관 주인 그 정도의 그 일을 했던 여인이 아니라 사실은 몸을 팔고 술을 파는 그런 비천한 여인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에 더 훨씬 존귀하고 더 훨씬 고상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가장 이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룻기를 읽지 않았습니까?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죠.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기의 주인공 아닙니까?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룻의 남편 보아스, 바로 그의 어머니가 오늘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도 읽고 룻기도 읽었지만 사실은 보아스와 라합이 그런 바로 어머니와 아들이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라합 그녀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 집안 전체에 크신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정복된 후에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었고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참으로 비천하고 불명예스러웠던 여인의 가정이 가장 존귀하고 명예스러운 그런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심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어떤 신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의 구별이 없음이 가나안 이방 여인 비천한 기생이었던 라합, 여리고 성을 침멸할 때에 그녀를 살려줘야 할 이유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할 이유 전혀 없었음이 오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라합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라합처럼 이미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내 노력과 열심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눈물 뿌려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봉사하는 것 필요 없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단지 구원에 이르는 수단일 뿐이고 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인 것뿐이지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열심과 행위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헤세드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인애하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은혜로. 오늘 하나님이 라합에게 베푸신 은혜는 라합이 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이제 처음 이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조금 뭔가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정탐꾼이라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스파이 아닙니까? 그러면 스파이의 중요한 행동, 그 자세가 뭐예요? 티를 내지 말아야죠. 내가 이 나라에 간첩으로 스파이로 왔다는 것을 막 티를 내고 나는 뭐 북한에서 온 간첩이야. 막 북한말 쓰고 당장에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뭔가 좀 미숙하고 어리숙했던 것 같아요. 가자마자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임을 눈치채고 곧바로 여리고 왕에게 신고했던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참 신고 정신이 투철한 그런 사람들이온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동네마다 또 동네 파출소 학교에 딱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범죄 신고는 112, 간첩 신고는 몇 번? 113. 요즘도 113이 간첩 신고 번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렸을 때는 분명히 저렇게 간첩 신고는 113.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고 정신이 우리가 투철했습니까? 동네에 조금만 행동이 수상한 사람, 간첩처럼 보이는 사람, 막 산에서 새벽에 내려오는 사람, 막 파출소에 신고하고 막 그런 일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 정탐꾼들이 여리고 사람의 신고로 인해서 여리고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이들을 잡으려고 라합의 집으로 수색대를, 군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라합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써서 이 정탐꾼들을 아주 지혜롭게 숨겨줍니다. 이들을 잡으러 온 수색대를 다른 곳으로 따돌리고요. 정탐꾼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이 돌아가기 전에 그들에게 요청하기를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기와 자기의 온 식구들을 선대해 줄 것을 그렇게 구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우리 12절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선대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대하다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곧 헤세드라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 하나님의 은총, 그 자비와 긍휼로 나를 선대해달라라고 그렇게 라합이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라합의 이야기에 정탐꾼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들이 너희를 인자와 진실함으로 대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도 인자라는 말, 이것이 곧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당할 때 너와 너희 가족들은 인애하신 그 헤세드의 은총으로 죽음을 면하고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베풀었던 선대,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 라합에게 더 크고 놀라운 선대를 베푸셨어요. 구원의 은총,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훗날 이제 여리고성이 정복된 후에 바로 이제 그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라합과 그의 가정에게 임하였죠. 우리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후에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선대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일 수가 있어요. 또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환우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이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제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요 또 우리들의 모든 고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계의 법칙인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징계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가 잘하는 것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구하고 행한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구한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은요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더 큰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로 헌신하면 더 풍성하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누고 베풀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더욱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셨던 산수, 수학, 부호로 그렇게 오늘 말씀의 설교의 결론을 내보았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여호수아의 생각 작전보다 무엇이 컸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호수아가 계획하고 작전 세웠던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높고 위대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라합의 선대보다 무엇이 컸다고요? 하나님의 선대. 그렇습니다. 오늘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보다 하나님이 라합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 저도 때로는 실수한 적도 있고 잘못 판단한 적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명의 길을 지체한 적도 있고 엉뚱한 길로 행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욕심을 앞세웠던 적도 있었고 또 말이나 행동에 성도들 앞에 또 실수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도 끝까지 저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또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또 우리 대전동문교회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실수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부족한 저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지난날 제가 헌신하고 드린 것은 사실은 별 큰 것이 없어요. 제가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렸고 작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와 복을 저와 저의 가정과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 생각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크고 완벽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은혜, 작은 섬김, 작은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헤세디의 그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섬기는 모든 사역 대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